안녕하십니까. 어, 이 영상은 어, 병원 일정 어, 전에 마지막으로 올릴 영상입니다. 아직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크리스트교와 어, 관련된 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랜 투병 기간 중에 어떤 긴장되는 그런 순간 중에서 뭔가 급박하고 이럴 때는 어, 크리스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뭔가 좀 찬찬히 기다려야 될 때, 이럴 때는 어, 불교 관련된 영상을 어, 라방이 됐건 영상이 됐건 그렇게 남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도 되게 이상해요. 저는 종교가 없고 크리스찬도 불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마지막으로 남길 이 영상은 어, 이제 올릴 시기는 일정 얼마 전에 올릴 거지만은 지금 요 찍는 시기는 이미 그 일정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막 시작하고 이러고 있는 뭔가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에는 크리스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걸로 마지막 일정 전 마지막 영상을 찍지만은 어, 이제 이걸 시작으로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들 이어질면은 뭐 크리스교 뭐 불교 뭐 또 뭐 물리학 뭐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많이 얘기를 또 나누게 될 수 있을지도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그 마지막 영상이 아니기를. 어쨌든 어, 그 모든 것은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자꾸만 생각을 해보고 몸부림치고 뭐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모든 주제에 대한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한 차례, 또 한 차례, 또 한 차례, 또 한 차례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심화시켜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잘 못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 어떤 어, 반드시 그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마지막 관문, 이거를 기다리는 그 한 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럴 때는
크리스찬도 아닌데 크리스트교를 얘기를 합니다. 서론이 길죠? 조금만 서론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리즈로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제가 이것도 전에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난치성 희귀병이 이제 걸리고 한 2년 정도가 되고 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이제 저도 놀라고 그랬죠. 아직 병명도 모르고 몸은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바깥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 주여 이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크리스찬이 아닌데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10대 중반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안도 크리스교 뭐 다 이 친척분들도 이제 크리스교가 를 참되시고 목회자분들도 2분이나 계시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서 이제 한 15살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다 큰 거죠. 15살 중2 때 제가 그 예민하게 이렇게 친척 집에 있을 때 예민하게 이렇게 키도 막 변화 없고 몸무게도 막 늘 말라 있고 하다가 집에 딱 오면서 1년 만에 한 100, 한 50 정도에서 한 180 가까이 한 30cm 정도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몸도 크고 또 생각도 어린 시절의 그 생각이랑 많이 달라지는 시기였어요. 어, 그때 당시에 상황들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큰 교회들을 다녔던 적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굉장히 실망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실망해서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제가 뭐 저를 이제 오래 아신 분들은 제가 크리스교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남긴 영상들 중에서 스트림 중에서 가장 많은 건 크리스교예요. 철학보다 더 많고, 그러니까 철학계 뭐 이제 신학을 제외한 철학보다 더 많이 남겼고, 물리학보다 더 많이 남겼고, 불교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남겼고, 불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냥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이었고 또 신앙심 같은 게 그때 진짜 어린 시절 순수한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성경도 계속 놓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도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경도 보고 또 불교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기도에 해당되는, 저는 뭐 기도가 어 정해져 있는 이 그게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불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갈구하고, 가장 힘들 때는 어쨌든 어 이 크리스트교의 그 영향 자기장, 거기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 그게 물리학적인 법칙을 벗어난 일은 어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이 안 되는 거다. 그냥 이 정도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근데 힘들거나 이 막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제 스스로도 웃기고, 제가 가족들한테도 그 얘기를 예전에 언젠가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교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더니만은 그런다고 웃으시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게, 예, 이게 이 이후에 언젠가 연속으로 해서 크리스교, 뭐 불교, 뭐 또 여러 가지 자연과학, 뭐 철학, 뭐 등등 섭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 찾아가는 그 탐험, 그 얘기 나눔을 해 나가겠지만, 이게 첫 편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음 제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곳이 미국인데, 많을 때 5%, 적을 때 2%입니다. 그러니깐 대부분은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 걸 들으세요.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문화적인 자기장 안에서 이 겹치는 비슷한 시기를 다 살아오셨고 살고 계시고 살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외국 분들 중에서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 거를 이제 필요하신 거를 들으시긴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제 채널에 있는 외국 분들 중에서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어 좀 되시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재미없어서 안 들으시지 않을까. 나 한국 분들에게는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한국에 계시다가 외국 어딘가로 나가셨다고 해도, 미국으로, 호주로, 일본으로, 독일로, 뉴질랜드로 나가셨다고 해도 같은 자기장 안에서 어 이렇게 '아 나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깐 제 영상은 크리스교의 자기장,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는 종교가 있건 없건, 종교가 크리스교이건 불교이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쪽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불교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떠들썩할 던 세월이 엄청 길고요. 그쵸? 그리고 크리스교, 이제 구교, 신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결국은 비율적으로는 불교나 크리스교가, 그리고 또 뭐 이제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무속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이랑 결부된 크리스교, 무속이랑 결부된 불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의 우리나라는 대성전, 그리고 빼곡히 들어선 예배당, 이게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장, 우리가 겪어왔고 영향을 받아왔고, 그래서 뭔가 이게 섭리가 뭐고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크리스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크게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가 대성전이 압도적으로 많고 교회 밀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죠. 오히려 서구는 젊은 층들이 교회 성당을 많이 떠나고 있고, 거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드디어 크리스교의 이 빛이 우리나라로 올라온 거냐? 예전에 달마도 동쪽으로 오더니만은 크리스교도 동쪽으로 올라온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서구는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이건 아니건 서구의 문화로서 이미 스며들어가 있는 크리스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기장으로 이미 있고, 또 우리나라가 뭐 빨간 십자가 건물이 더 많다고 해서 서구보다 크리스교의 문화적인 자기장이 더 강하고 뭐 더 빼어나고 이렇게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문제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 그 종교의 분포, 크리스교 분포 보면은 영향을 받은, 식민지 영향을 받거나 이런 그 곳에 종파가 이제 들어옵니다. 식민지가 됐건 아니면은 뭐 아주 강한 영향력이 됐건,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 이양선이 출몰하고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오고 일본도 오고, 나중에 이제 미국도 오고 미군정도 있었고 하면서
구교도 그렇게 들어오고 신교도 들어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신교 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이죠. 더 좀 그 크게 떨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건 뭐 같이 중립적으로 일단 쓰는 겁니다. 떨친다라고 하는 게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뭐 이를테면은 필리핀도 그 영향을 받죠.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의 그 식민지였던 중남미는 구교 쪽의 영향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신교에 대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또 방어책에서 구교에서 이제 그 선교를 근대 들어오면서 열심히 막 하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한자 문명권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대로 이제 딱 왔어요. 어쨌든 간에 달마가 동쪽에서 왔듯이 그리스교가 서쪽에서 왔듯이 그리스교가 서쪽에서 왔어요. 왔고 그런 자기장 내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진리이고 뭐가 섭리일까 이런 걸 탐구하는데도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게 크리스교다. 이게 첫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얘기의 그 첫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병원 일정 전엔 또 마지막 그 얘기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교는 왜 이렇게 뭐 이 열강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이제 그 열강이었잖아요. 이제 제국주의 시기에 거기가 이제 지나간 곳은 각각의 교파가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교인 곳이 들어간 곳은 신교가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그 내부에서도 이제 구교도 나름대로 막 그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구교도 들어왔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퍼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이제 한국말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양 수준에서 뭐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 탐구에서 시작이 되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크리스교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퍼졌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도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교도 마찬가지, 신교도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퍼졌죠? 제가 성경 구절 같은 거는 제가 깊게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씩만 필요한 부분만 그 내용상의 것들로 한번 이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의 실천, 그리고 그게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게 퍼질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퍼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층민, 그리고 여성에게 더 먼저 퍼지죠. 그리고 타당하죠. 보편적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크리스교가 실제로, 크리스교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 나자렛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그때 당시에 퍼졌던 건 아니고 그 조금 뒤에 사도 바울 선생 시기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는데, 그 퍼질 때도 일종의 유대 커뮤니티들이 쫙 있었단 말이죠. 그 당대 그쪽 세계에 그 디아스포라 때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20년 겨울이었나? 그때 카타콤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커뮤니티에. 이거는 그 무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각각 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유대 커뮤니티에 쫙 퍼져요. 퍼질 때도 가난한, 그리고 또 하층의 사람들, 그리고 또 여성에게 먼저 퍼집니다. 근데 여성에게 이제 퍼지고 나면은 아이에게 전달되고 남편에게 전달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하층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보편 가치에 맞죠. 평등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 이런 보편 가치, 수상 가치를 실천으로, 그냥 예수 선생은 실제로 살면서 실천으로 그런 모든 분들을 제가 올 초에, 와, 메타노이아라는 게 뭘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실천해서 다른 사람은 성경은 또 뭐 저보다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적게 봤을 수도 있고, 저보다 이제 젊은 분 또 관련된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역사, 뭐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만큼 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핵심 두 개를 뽑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야훼를 사랑하는 것, 빛을 영접하는 것. 그 다음 그것을 또 온 힘을 다해서 빛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막 이 역사나 이 문화 막 지리 이런 것도 나보다 이렇게 덜 그런 디테일까지 아직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혹시 저런 모습이 메타노이아가 아닐까?'라고 했던 그런 어떤 젊은이의 성경에 대한 해석, 가장 핵심에 대한 해석. 거기에 이제 제가 상당히 '야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쟁쟁한 그 분들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쟁쟁한 분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듣고 읽고 많이 했는데 정말 쾅 하고 이렇게 오는 뭔가가 있었어요. 자, 왜 크리스교가 이렇게 많이 퍼졌고 또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지를 알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빛의 영접, 그리고 그냥 빛나는 것, 이웃사랑, 야훼를 끝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과 평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야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주인과 노예, 또 남성과 여성은 하나다. 하나다. 이게 바로 그렇게 쫙 그 고초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 퍼졌던 이유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실천은. 그리고 그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빛의 영접과 이웃사랑.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책, 독서나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다녔던 중2 때까지 큰 교회들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실망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크리스교는 쳐다도 안 봐 이게 아니라 계속 저는 성경을, 어차피 자기장이 저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궁극의 관심. 궁극의 관심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은 크리스교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은 그 궁극의 관심에
끝은 메타노이아예요. 어떤 식의 메타노이아로 실천을 하고 계속해서 놓지 않고 가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 또 야훼 안에서 다 이제 형제자매잖아요. 이런 요소가 제 어린 시절부터 이게 세상에 대한 그래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염증도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에 던져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앙에도 기복신앙, 구복신앙에 머무르는 신앙, 거의 무속적인 신앙도 있지만은 소박한 신심, 이것도 그래도 여기를 향해 가는 그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궁극의 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관심을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잠깐 왔다 가는 이 삶에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어떤 요소 때문에 이제 퍼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실천이 어려운 거지. 근데 그 담고 있는 그 행동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 외침이 큰, 울림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퍼져서 그게 제대로 이렇게 배양이 되고 제대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편적인 지평에서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게 제대로 된 크리스트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트교는 크리스트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왕한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대속을 하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근데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왕은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사울 말고요. 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향유 같은 걸 부어요. 즉위식에. 근데 예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인가? 예수 시기 정도에 가장 팽배해 있던 거를 딱 하나만 뽑자면은 메시아,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 야훼로부터 온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트는. 그래서 크리스교는
그걸 의미하는데 예수 시계는 별달리 퍼지질 못합니다. 바로 직후에 퍼집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호교론자들이 예수 이후부터 3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호교라는 건 뭐냐면요, 호는 수호한다는 거예요. 수호. 크리스교를 수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호를 했다라는 것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떤 공격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역사상 서구 사람들에게 가장 진짜 망나니 황제 하면은 누구죠? 네로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덤태기 쓰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크리스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크리스교도를 박해했던 게 네로이기 때문에 1세기 한 60년 근처쯤에 로마가 대부분 화염에 불사했던 그 시기에 그 방화범을 크리스교도로 해서 네로가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을까? 뭐 연산군도 있을 거고, 선조도 있을 거고, 뭐 고종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은 좀 시원찮은 그런. 근데 이제 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여러 면으로 능력이 있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교 박해로 대명사로 그냥 우뚝 솟는 거예요. 굉장히 형편없던 황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야사, 얘기로 양만춘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야사로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크리스교 쪽에서 이제 쓰여진 또 얘기들 보면은 네로가 정말 죽일 놈이죠.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크리스교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300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크리스교인들은 외부적으로 크리스트교인이라고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어떻게 그게 퍼졌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퍼지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퍼졌던 거예요. 사실은 300년간 그것까지 가면은 또 우리가 보려고 하는 크리스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카타콤인데,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파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투스는 전혀 로마는 원래 정복한 땅에 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그건 건드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아예 놔둡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바리새파가 제가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역사적인 것도 했는데, 바리새파가 성경에서 가장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나오죠. 지금의 유대교가 되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가 그냥 현실적인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로마는 뭐 그런 조그만 동네 이런 신들을 건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를 건드리고.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리스 로마는 신이 많아요. 많어. 많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놔둬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예수도 놔두려고 했어요. 로마에서는. 관심도 없고. 별것도 아닌 그냥 젊은 사람인데 뭐하러 괜히 죄도 없는데 죽여. 근데 끝끝내 유대인들이 죽이죠. 그런데 그렇게 퍼졌다라는 거야. 근데 받는데 박해를 받는 게 제가 아까 그리스교가 이렇게 쫙 퍼지는 과정에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크리스교가 퍼지기도 했지만은 크리스교가 박해를 받기도 했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유대교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생각에서는 어 야훼가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익 종교의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양보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크리스찬 분들이거나 크리스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다른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박해도 해요, 크리스교를. 바로 유대교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은 카타콤으로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카타콤은 무덤인데 무덤을 이제 밑으로 파요. 그 로마에서부터 막 이스탄불 이런 데까지 다 있습니다. 파가지고 하면은 옆집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인들끼리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는 로마 입장에서도 그 이전까지 문제가 안 되다가 퍼져나갈 때 일단은 로마가 박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 그래서 이거 좀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 로마에 신이 많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교인들은 에스네파에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궁극을 향해서 이 도시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신은 유일신이에요. 물론 유대교에서도 이걸 추구를 하고 이슬람에서도 추구를 하고 하지만은 크리스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걸 뭔가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고 뭔가 완성할 수 있고 이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궁극에 대한 관심이고 예수의 실천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려고 야 이거 왜 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막 죽이려고 하고 아우 그냥 나는 그냥 놔두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지고 엄청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바울 선생 때부터. 그리고 호교론의 시기 그 시기에도 엄청 퍼집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자니 인정해주고 싶은데 황당하게 요놈들이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도 안 된대. 뭐냐면은 인정을 해주려면은 신 중에 하나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나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로마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레코 로망, 그리스 로마, 그리고 힌두이즘,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그 이 집에도 여기저기 신이 다 있고, 마을 입구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안 되는데, 다 아니,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말고 딱 나 하나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당한 거예요. 예,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박해를 받은 것도 정사 부분, 야사 부분이 다 있겠지만은, 뭐 호랑이 사자한테 뜯어먹히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정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야사로 이제 그 양만춘 장군 얘기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로가 이제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 뒤에 기독교가 미움을 많이 받았던 거. 제가 죄송합니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크리스교. 왜냐하면 구교, 신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크리스교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기독교 자기장이 세긴 세죠? 기독교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카타콤에서 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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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의, 마음의 향하는 곳이나 수준은 무슨 제우스 아니면 인드라 이런 여러 신이 있고 이런 그런 거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빛 자체, 섭리 자체, 그리고 그것의 어, 퍼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박헬레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고 또 지하에서 지키고 했던 거예요. 지하에서 이제 얼마나 그거를 봤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주일학교 다녀본 적 있죠? 계란 같은 것도, 삶은 달걀도 이제 하고 또 그거 하잖아. 빵이랑 포도주랑 해가지고 이거는 살이고 이건 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카타콤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니까는 그 로마가 이제 찾으려고 와도 거긴 카타콤이라서 이 입구만 잘 막으면은 뭐 엄청난 뭐 병력을 보내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파이로 이제 잠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이제 보면서 뭐를 문제 삼냐면은 피하고 살 이런 걸 먹는다는 거야.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한 살이 안 된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 또 영아로 영아를 영아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 근데 그걸 또 식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뭐 이를테면은 더 씌우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 늘 그래. 카타콤에서 뭐 그 기도하고 예배해보고 하면서. 근데 그 형제 자매가 요쪽 집 그리고 요쪽 집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여기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결혼도 하지. 근데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근친상간, 식인, 근친상간. 이걸로 또 대대적으로 막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죠. 방화도 그랬고, 예수도 억울하게 그렇게 죄 없이 대속을 냈고. 근데 그럴수록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핍박받을 때 어,
카타콤에서 마치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했던 기도나 이런 거, 이게 뭐가 투영된 거죠? 로마 지들이 전문가거든 그게. 근진상간이나 뭐 이런 제사에서 막 별의별 이상한 짓 하고 막 하는 것들, 막 사람 뭐 애기 죽이고 무슨 뭐 근친상간하고 막 별거 다 있거든요. 로마는 참 근본 없는 그런 그렇게 큰 나라기 때문에 뭐 수간, 뭐 난교, 뭐 살해, 뭐 막 피를 막 그냥 막 그런 것이 투영이 되는 거야. 거기에 투영을 시켜 가지고 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박해 속에서 계속 살아남죠.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도 꺾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로마는 가장 세속적인 나라잖아요. 세속적인 제국이고 현실적인 제국이고 법과 토목과 길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뭔가의 가치를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막 있어. 말도 더럽게 안 쳐먹고, 니들 신 인정해 줄게, 니들 신상 요쯤에다가 세워, 짝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짝이 다 있는데 비너스 옆에 세워, 아프로디테 옆에. 이거 안 통하거든. 야, 우린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뭔 그러니까는 어 정신문화, 종교문화 뭐 이런 그런 데에서 로마가 이게 되게 얄밉고 그렇지. 뭐 잘났다고 이렇게 고고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상한 거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억누른 거야. 근데 그 억누르게 된 그 시작점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되게 억눌렀거든. 조금은 다른 이유로, 예수라는 이유로,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는데, 특히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마색에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기 전에까지는 성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 그리스 로마 문화 다 섭렵하고 바리새파의 그거 다 섭렵한 독특한 사울이 싫어했지, 미워했지.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뭔가를 느낀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이걸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가는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자기장에 또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추적해 나가려고 제가 이거를 일단 일정 전 마지막 영상으로 찍음과 동시에 나중에 언젠가 이거를 또 풀어내가면서 하나하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부터 해서 이미 많이 퍼지고 박해도 많이 받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에페소스, 아테네 같은 데에서 에피큐로스, 스토아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랑 붙을 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먹힙니다. 에페소스는 잘 사는 동네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또 주인이고 종이고 남여고 이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야훼 앞에서는. 근데 잘 사는 동네에선 굳이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거든. 지금이 천국인데. 그래서 거기도 실패하고, 아테네도
엄청나게 그 설득력 있게 뭔가를 제시하고 정말 똑똑한 분이라서 했는데 거기도 실패했지만 대부분의 곳을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 이후에 한 300년의 그걸 거치면서 완전 정복까지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럴 때 공인도 받고 국교까지 돼버리죠.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것들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퍼졌고 어떤 고초 속에서 퍼졌느냐.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은 빛의 영접과 그걸 퍼뜨리는 것,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크리스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억압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이 지하에서 퍼질 수 있었던 그 순수한 그리고 또 순교들, 목숨 걸어서 어딘가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향해 가는 곳이 그리스 로마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그걸 통해서 빛을 내려고 하고, 이게 바로 크리스교가 지금과 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를, 이 마지막 일정 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그걸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첫 시작을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해보고, 나는 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신 분인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언젠가 그 당분간 마지막으로 걸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올 편들은 또 언젠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